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9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필요한 것이 뭘까?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 사람은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전은 여기 간절한 기대란 말을 아포카라도키안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외양간에 갇힌 소가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목을 길게 내빼고 저 멀리 외양간 밖에 있는 푸른 풀밭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 따라오는 소망은 믿음의 미래적 표현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란 뭐냐? 사람의 마음이요 의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소원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대는 미래를 내다보는 나의 의지,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는 놀라운 것이 뭐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다 붙들려 갔어요.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절망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너희들을 옮겨놓을 것이다. 내가 말했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죠. 너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했다. 내가 이룰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서 소원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자녀를 생생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만 있었어요. 그러나 생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라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그렇게 되고야 말았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꿈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살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고 말았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요셉의 꿈을 이루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이 말씀하는 소망,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쟁 전후에 보편적으로 혼란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혼란기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신 것, 또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분명한 것은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연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역사도 뭐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본문의 이 소망의 의미를 파악했는데 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제대로 믿고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불란서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그 밖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수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청년이 목발을 짚고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다리를 주실 수 있을까? 저 잃어버린 다리, 전쟁에서 잃어버린 다리를 저 사람에게 새롭게 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지만 어떻게 잃어버린 다리를 다시 갖게 해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지만 어떻게 새 다리를 얻겠다고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했다. 너무 지나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발을 딛고 쫄뚝쫄뚝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청년을 향해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서 아주 또렷하게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다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 남은 한 다리를 가지고도 제가 두 다리를 가졌을 때처럼 이 한 다리로 굳게 서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고 나왔습니다. 비록 내가 두 다리는 아니지만 한 다리를 잃어버려서 한 다리로 걸어야 하지만 두 다리를 가지고 걸을 때처럼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한 다리를 가지고도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소망을 달라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궁금해요.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자신의 주변에 특별히 변화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여건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힘, 절대적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던 바울 사도는 죽음이 오늘 다가올지 내일 다가올지 모르는 현실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로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소망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 소망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내게 있고 이 소망을 바로 알고 있고 이 소망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두 번째로 이 기대와 소망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한 바른 생각과 지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자세, 바른 생활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세, 바른 생활이 따라와야 해요. 왜냐하면 합당한 자세와 바른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 소망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이에요. 사라질 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대와 소망에는 믿음의 진실한 행위, 바른 삶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이 따르지 않는 기대와 소망, 그것은 뭘까? 그것은 희망 상황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믿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믿고 있는 소망에 합당한 자세, 바른 생활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합당한 자세, 바른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그 소망은 그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을 속이고 맙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현실,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그 소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믿고 있는 소망에 합당한 자세, 바른 생활은 어떤 것일까? 본문으로 가셔서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로 21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씀일까?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는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현실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 둘째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삶을 살고자 자기는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시련과 역경도 내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모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 소망을 제대로 믿고 있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소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내게 있고 그 소망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확인했고 그 소망에 합당한 자세, 바른 삶이 무엇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셋째는 내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내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오늘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여름을 준비해야 하고 여름이 오면 가을을 준비해야 하고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해야 하고 겨울이 오면 봄을 준비해야 하듯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대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면서 나름으로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날이 굳겠다 좋겠다는 분별은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여러분과 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잠시도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쁘게 이 세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충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화를 내세우며 비인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상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슴이 막힙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불란성과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한, 남자로 전환 수술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대요. 그런데 수를 했어요. 뭐라고 수를 했느냐면, 나는 어머니로 불리고 싶지 않다. 나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 아버지로 불리고 싶다. 아버지로 등록해달라. 이것이 세상이에요. 모든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역사 초유의 감염이 지구촌을 뒤덮어 버렸어요.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능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로마 감옥에서 전해주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 기대와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잠시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대단한 부자가 되기는 이제 글렀고 높은 존경을 받기도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은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보다는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이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 주어지는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